할렐루야. 8월 26일 화요일 큐티 시작합니다. 오늘 큐티 59회차 시작입니다. 오늘 큐티 전에 우리 박해받는 나라 오늘 기도 제목 시리아 올라왔습니다. 시리아는 우리 중동의 이스라엘 땅 곧바로 위에 있는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의 성 엘리아스 교회가 6월 달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저녁 예배 때 자살 폭탄 테러가 그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사망자들, 부상자들 7월 8일 기준으로 25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정말 가족을 잃은 형제들, 그리고 이 끔찍한 고통을, 이 공격을 그곳에서 그대로 본 그 여러 가족들, 형제 자매를 잃은 그들을 정말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 올라왔습니다. 부상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일로 충격을 받은 이 기독교 공동체가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 부탁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시리아는요 예전에 내전이 벌써 10년째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10년이 넘었어요. 2011년도인가 일어났거든요. 소위 반정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킨 건데, 한 나라에 10년이 넘게 교육이 마비되고, 그리고 뭐 의료도 마비되고, 우리 뭐 자유와 평등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는 혼재 속에 있다면, 10년이 지났다면 우리 코로나 3년만 지나서도 벌써 교회의 모습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본 애들이 전도하다 보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10년이 넘었다면, 지금 2025년도인데 이제 15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 나라의 정말 모양이 어떻겠습니까? 아랍의 봄이라고 2010년 그 무렵에 북아프리카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랍의 봄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일어났던 그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서, 아랍인들이 일으키는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수니파들이 수니파 시아파 이렇게 해서 무슬림들이 많이 있는 무슬림 무장 세력들이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그런 곳입니다. 시리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에스겔서 22장 17절에서 31절 말씀 간추려서 보겠습니다. 제가 18절 읽어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놋이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이고, 사람이 은이나 놋이나 쇠나 납이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니라. 이어서 24절부터 볼게요.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니,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서 많게 하셨으며. 26절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고 부정함과 정한 것이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27절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28절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29절입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직 한 사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직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 오늘 말씀 보는데 딱 떠오르는 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사가 소위 나 실은 저기 옆에 소돔과 고모라 땅 지금 멸하러 왔단다 이랬을 때 의인 50명이면 의인 45명이면 의인 30명이면 이랬을 때 의인 10명 예 얼마나 잦습니까? 의인 10명만 있어도 예 그 의인 한 명을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이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 첫 서두에 이럽니다. 인자야 너는 이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다. 예, 이 찌꺼기를 큐티 뒤에 설명 보니까 쓰레기라고 하더라고요. 쓰레기. 예, 우리가 이 보물을 은이고 금이고 이렇게 광석을 캐치할 때 그 광석만을 쭉 뽑으려고 하다 보면 그 안에 이제 그 광석을 가지고 불에 녹일 때 그 안에 있는 뭐 주석이라든지 그 안 납이라든지 뭐 구리라든지 주석이라든지 여러 물질들 광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광물질이 다 제거가 돼야 그것을 불순물이라고 하죠. 불순물이 제거가 돼야 순도 99.9% 예 금이고 24K니 14K니 은이니 이런 것들이 채취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너희들은 그거 다 채취하고 나면 찌꺼기들이다. 이러듯이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럼 이 풀무불이 용광로입니다. 용광로. 그런데요, 너희가 이 찌꺼기를 되었는데 내가 예루살렘 가운데로 내가 너희들 모을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자체가 지금 찌꺼기라는 거지요. 그리고 풀무불에서 불을 불어서 너희들을 녹이는 것처럼 내가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그런데요, 반전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 풀무불, 용광로는요, 이런 곳이라고 합니다. 제가 적어봤습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다시 정결하게 하는 도구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은 거기에 다 녹여서 너희들 진멸할 거야. 이게 아니라 거기에서 싹 녹여서 그 불순물도 또 제거하고 싹 다 녹여내리라. 예. 다시금 정결하게 하는 도구. 예. 조금의 일만의 여지도 희망을, 소망을 우리 하나님은 남겨두시죠. 그러니 회개하고 회복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너희들이 정결함을 잃었고 너희들은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할 거야. 너희들은 정말 가뭄이 끝이 없을 거야. 예. 그런데 어떤 잘못이냐. 예. 25절에 선지자들이 이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선지자, 25절에서도 선지자가 나오고요. 28절에서도 선지자가 나오는데 25절의 선지자는 원어로 왕과 왕족이라고 합니다. 왕과 왕족이 본인 개인의 재산과 보물들을 너희들 앞에서 탈취해서 본인들 배만 불렀다는 거죠. 또 그 뒤에 제사장들은 율법을 범했어 이럽니다. 또 고관들, 지도자들은 어땠는 줄 알아?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이렇게 피를 흘려 영혼을 삼킨다. 그리고요, 선지자들은 어떻게 됐어? 선지자 예언자들은 부패해서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백성들은 어떤 줄 알아? 백성들은 타락했어요.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뺏는 거 일삼고 도둑질하고 궁핍 판자를 압제하고 이런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 땅을 위하여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보수공사할 사람, 내가 정말 이곳을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나로 하여금 이곳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는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찾다가 못 찾아서 내가 지금 내 진노를 불로 멸하려고 지금 쏟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럽니다. 총체적 난국인 것입니다. 총체적 난국.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총체적 난국이라는 거. 어떻게 혼연이 일치됐냐? 의인으로 혼연이 일치된 게 아니라 악인으로 혼연이 일치됐다는 거죠. 이들은
본인들은 보배로운 소유라고. 우리는 보배로운 소유야. 우리는 보배로운 소유, 하나님의 소유된 자야. 우리는 제사장 나라야. 이러면서 아주 의기양양하게 정말 그 예루살렘은 어제 그러잖아요. 바벨론이 점괘를 부렸다고.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예, 점괘를 부리는데 점괘가 어디로 나왔어? 예루살렘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점괘까지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해봐라. 이런 식으로 악인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유 아니야. 예루살렘이 왜 너희들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은 곧 하나님의 전인데 절대 망하게 하지 않아 착각하고 있었죠. 어제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 지도력이 완전히 부패된, 예, 정치 권력이 상실되고 언약 백성들의 그 거룩함의 정체성은 찾아볼 수도 없는, 예, 이러므로 인해서 영적인 지도력 또한, 육적인 지도력도 지도력이지만 육적 정치도 그렇지만 영적 지도력이 완전히, 예, 이제 찾아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 것이지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죠. 맹인이 어떻게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요, 이들이 혼연일체가 됐는데 의인으로 혼연일체가 된 것이 아니라 악인으로 혼연일체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의인과 악인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구별해야 될까요? 세상적으로는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내가 도움도 안 받지만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는 그런 성품 가진 분들 많아요. 내가 뭘 잘못했어? 교회 가면 왜 나한테 맨날 죄인이라 그래? 나는 죄진 게 없는데. 세상적으로 봐서는, 예, 악인이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어에 의인과 악인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영광을 돌리는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그러면 악인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는, 나를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자녀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교만이고 그것이 바로 악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럽니다. 예수 안 믿어도요,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예. 예수 안 믿어도 정말 되는 일 착착착 잘 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나빠서 악인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줘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구별된 곳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요, 진정 그들이 나 자신이 교회였던가, 교회된 모습이 그들에게 보이는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교회된 사람인가, 예,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제가 오늘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8년 있던 동안 제가 전도할 때 꼭 처음 말씀드리는 서두가 있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이란 게 무엇입니까? 우리 신약시대에, 예,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예, 그 선교 여행 중에 그 많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면서 1세대가 그 초대교회 사람들의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도 변질되지 않는 그들의 믿음을 봤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지요. 그게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저는 제가 그리스도라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요, 그리스도를, 예수를 따르는 자가, 예수를 닮은 자가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닮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닮으려고 애쓰기 때문에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막 이렇게, 예, 쥐어짰거든요. 말을 만들어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전도할 때 꼭 그 얘기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를 믿는 참된 참 그리스도인이 적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많은 욕을, 개독교라는 말까지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믿는 예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러면서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명품이신 예수를 전하는데 제가 왜 한 번만 교회 가죠? 한 번만 교회 가죠? 제가 왜 사정하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명품 대신 그 예수님, 저 세련되게 고급스럽게 저 전도하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던 중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집에 초대할 때면 열대과일 드시러 한번 오세요. 그러든지 또 밖에서 만나서 차를 마시는 때면 멋진 분위기 있는 카페에 가서 꼭 그렇게 전합니다. 예, 여러분 이거 우리 오늘 체크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오직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한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손볼 수밖에 없었다. 용서할 수가 없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럴 때 이 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이 한 사람은 먹고 사는데 정말 바빠서 먹고 사는데 정신이 없는 하나님을 잊은 자일까? 하나님 기준의 의인인 그 사람. 여러분 뜻을 다하는 공동체의 뜻을 같이 하는 여러 사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동체에 속한 여러 사람보다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마음의 품을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줄 한 사람을 오직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이 찾으신다는 거. 성경은요 그 시대마다 우리 하나님은 꼭 그 오직 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모세도 보세요. 예. 그리고 성경에 유명한 그 성경에 나오는 우리 다윗 왕도 예 항상 그 시시때때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꼭 그 의인 한 명을 찾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보면 꼭 그렇게 하나님이 시기적절 필요할 때 꼭 의인 한 명을 사용하시죠. 바로 그 영적 도덕적 가뭄의 상태인 요즘 이 현실에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의인 한 명을 찾으실 터인데 바로 그 절박한 심정으로 찾으시는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오직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의 삶이 오늘 하루도 그 한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 이곳은 비가 지금 엄청 많이 와요.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안전을 행하시고 하나님과 연애하는 귀한 하루 되기 원합니다. 네, 에스더 목사였습니다. 도시의 불길한 연기 속에 흐는 불순물에 잠겼네. 선지자도 제사장도 진리의 길을 잃어버렸네. 권력은 강털로 무너지고 백성의 울음은 메아리 되어 거짓과 피가 거리를 채우니 누가 주의 뜻을 따르리. 주가 찾으신다 오직 한 사람, 성벽을 세우며 중보할 자, 이 땅을 위해 무릎 꿇어 주 앞에 서리라. 내가 되리라. 지도자들은 이익만 구하고 제사장은 거룩함을 잊었네. 백성은 폭력으로 서로를 삼키니 의인은 어디에 있는가. 주가 찾으신다 오직 한
진노보다 깊은 주